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입니다. 말씀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단 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와 또 듣는 자가 한 성령의 감동이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소개해 주실 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수요일 예배 때 말씀을 전할 강단에 돌아왔습니다. 이게 뭐라고 오랜만에 왔는데 떨리네요. 네, 이 자리에 돌아오니까요, 내가 고향으로 돌아왔구나 하는 것이 실감이 납니다. 고향에 돌아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 성도님들을 다시 뵈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사모님이 그제 미국으로 출국을 하셨잖아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목사님도 함께 가시는 거였는데 따지고 보면은 목사님 사모님에게는 가족들이 있는 그 미국이 또 고향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고향에 돌아왔는데 목사님은 못 돌아가고 계시니까 좀 죄송스럽고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방학 동안 한국에 돌아오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쉽지 않게 얻은 유학의 기회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제가 미국에서의 시간을 알차게 보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내가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워야겠다, 하나라도 더 배워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득했기 때문에요. 제가 미국에서 계속 공부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고 중간에 한국에 들어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또 사실은요, 저는 이번 여름 방학 동안 인턴십을 하고 싶었습니다. 유학 기간의 그 3개월이라는 그 시간은 저한테 상당히 큰 시간이었고 또 학교 밖에서 실제 그 미국 교회의 사역을 배울 수 있는 너무나 귀한 기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더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했고 또 실제 이번 여름방학이 제가 맞이하게 될 마지막 여름방학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제 방학 동안 인턴을 하지 않겠느냐고 연락을 주셨던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과 이제 인터뷰를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인터뷰를 하기 일주일 전에 박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여름방학 동안 한국에 들어왔으면 좋겠다고요. 박 목사님은 저한테 제가 한국에 돌아오길 원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일단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지만은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있었어요. 나는 이제서야 간신히 영어를 조금 들을 수 있게 된 것 같은데 한국에 있는 동안 영어 다 까먹으면 어떡하지? 이제 조금 미국 냄새 좀 맡아봤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전사님 미국 어때요? 미국 사람들은 어때요? 미국 교회 어때요? 이렇게 미국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지? 내가 그동안 무엇을 배웠노라 말을 해야 되지? 윤전도사 미국 생활 힘들어서 버티지 못하고 한국 들어왔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간의 이 미국에서의 생활들을 제가 돌아봤습니다. 어떤 것은 좋은 것도 있었고요, 또 어떤 것은
좋지 않은 것도 있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단순히 제가 집으로 돌아간다는 그 사실 하나만을 생각했을 때 제 가슴이 벅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여기 계신 교회 성도님들을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지 않습니까? 바쁘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은 좋고 또 어떤 것은 나빴지만 모든 것을 뒤로하고 본향에 돌아갑니다. 누군가는 향수병에 젖어서요. 또 어떤 사람은 여비를 일찍 다 써버려서요. 금방 돌아가고 싶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아쉬울 수도 있어요. 여행지가 너무 좋아서 이곳에 좀 더 머무르고 싶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본향에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은요, 소위 믿음의 전당이라 불리는 장으로 세상으로부터 승리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 믿음의 전당에 오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들이 본향을 찾는 자들이었다. 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이었다. 이 본향을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와 세대를 불문하고 아벨이, 에녹이, 또 노아가,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이 어느 세대든지 간에 이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으로 세상으로부터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우리에게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을 실제 소유한 것처럼 소망하며 그러한 자세로 살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허황된 것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믿음은 그 미래를 현재로 가져오며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믿음은 내가 가능한 것이 없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능력으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하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을 거예요. 나 자신을 믿을 겁니다. 여러분, 에녹은 어땠습니까?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았고, 이런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는 그 명령을 하셨을 때 그동안 자신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 일들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사실로 믿고 방주를 준비해서 인류의 유일한 생존자가 되었습니다. 그 노아와 그 가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들은 그 믿음으로 믿음 너머에 있는 세계를 바라보았고 실제 경험했습니다. 우리에게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믿음을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실제로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소유한 땅이라고는 자기 아내의 무덤을 위한 토지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땅을 소유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부자였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처한 땅에서 충분히 안락한 삶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지만 그는 외국인과 나그네로서의 삶을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처할 곳은, 그가 거할 곳은 이곳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나은 하늘의 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보았던, 아브라함이 들어간 바로 그곳, 같은 그곳에 우리가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행과도 같다고요.
누군가에게는요, 호화로운 식사와 호화로운 호텔에서 묵는 아주 럭셔리한 여행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배낭 하나 메고 온종일 걸어다니는 고생만 하는 그런 여행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짧은 여행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긴 여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요, 여행에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미국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다가 한국에 돌아오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더 이상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영어 공부를 계속 해야겠지만은요, 저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는 저 하늘에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여정을 다 마친 후에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더 이상 수고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곳에서 우리는 더 이상 아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이 본향은요, 막연하게 그랬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 그 바람이 아니라 실제 확신에 근거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딱 한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마치고 돌아갈 하늘의 집이 있음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본향을 추구하십시오. 세상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는 것이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본향이 있다면 우리는 본향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본향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본향을 찾는 자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향을 찾는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본향을 찾는다, 본향을 사모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seek a country라고 했는데요, 우리 여기 뒤에 있는 주제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라고 했을 때 그 구하라라는 단어도 seek ye first라고 되어 있죠. seek, 이 영어 단어 seek이라는 그 단어는요, 고대하다, 얻으려고 노력하다, 갈망하다, 사모하다, 추구하다와 같은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즉,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본향을 찾는다라는 그 말은 단순히 바랄 뿐만 아니라 추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게 될 그 본향을 꿈꾸면서 그 본향을 생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드릴게요. 두 명의 노동자가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붉은 벽돌을 하나 놓고 그 위에 시멘트를 바르고 그 위에 다시 붉은 벽돌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하는 일이 똑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행인이 한 명의 노동자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 노동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한 명의 노동자한테 똑같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저는 지금 집을 짓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의 차이가 무엇인지 느낄 수 있으시나요? 한 사람은 단순히 벽돌을 쌓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다른 한 사람은 완성될 그 집을 그리면서 지금 내가 쌓고 있는 이 벽돌이 어느 부분을 차지하게 될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일이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단순히 벽돌을 쌓기만 하는 사람은요, 단순히 벽돌을 빨리 올리는 일에만 신경을 쓰겠지만은, 그 집을 그리는 사람은 현재 내가 놓고 있는 이 벽돌을 조금 틀어야 하는지, 조금 안쪽으로 들어와야 하는지, 바깥쪽으로 나가야 하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수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최종 목적지, 우리들이 본향에 돌아간다는 사실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될 때 삶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우리들의 삶도 수정되어집니다. 제가 여름 동안 한국에 돌아올 것이 확정되었을 때, 제가 미국에서
그 학교에서 수업에 임하는 태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그 1년 반의 생활을 돌아봤을 때 어떻게든 그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려고, 말 그대로 생존하려고 치열하게 살고 있었더라고요. 솔직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공부 마치면 언젠가 내가 한국에 돌아가야겠지 하는 그 막연했던 그 생각이 한국에 돌아갈 것이 실제가 되었을 때, 한 달 후에 내가 돌아간다 이렇게 딱 결정이 되었을 때, 무언가 하나라도 내가 더 배워야겠다, 내가 조금 더 발전되어야겠다는 그 마음이 더욱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더 수업 시간에 집중하게 되고, 내가 설교를 되든 안 되든 설교를 받아 적게 되고,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정리하게 되더라고요. 돌아갈 날이 기다려지고 마음이 벅차오르더라고요. 여러분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출근을 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저녁에는 퇴근을 합니다. 수요일엔 수요예배를 드리고요, 토요일에는 성품학교에 가고요, 주일은 또 예배를 지켜야죠.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그 일상이지만 우리가 돌아가게 될 그 본향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들이 매일 쌓는 그 벽돌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그저 아침이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고, 밥 시간이 되었으니까 밥 먹고, 저녁에 퇴근하면 집에 들어와서 몇 시간 좀 이렇게 있다가 잘 시간이 되면 자고, 별다른 생각 없이 매일매일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이 돌아갈 곳, 저 하늘의 본향을 생각하십시오. 본향을 추구하십시오. 내가 가게 될 그 본향을 생각하면서 내가 본향에 들어갈 때 그에 걸맞은 모습이 되도록 지금 나의 삶을 조금씩 수정해 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들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이 지금 나의 삶의 모습과 다르다고 한다면 기꺼이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도록 수정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본향을 추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함께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기꺼이 나그네의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갈 수 있는 신뢰와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짐 리브스라는 작곡가는요, 저 천국을 그리면서 이런 곡을 썼습니다.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에요. 난 그저 지나갈 뿐입니다. 내 보물들은 저 푸른 하늘 너머 어딘가에 놓여 있습니다. 천사들이 하늘의 열린 문에서 나를 부릅니다. 난 더 이상 이 세상을 집이라고 느낄 수 없어요. 오 주님, 나에게 당신과 같은 친구가 없음을 아십니다. 만약 천국이 내 집이 아니라면 주님,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천사들이 하늘의 열린 문에서 나를 부릅니다. 난 더 이상 이 세상을 집이라 느낄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노래 무슨 노래인지 아시죠? 3절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손잡고 승리 노래 부르는 성도, 이 기쁜 찬송 천지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여러분, 이 노래 부를 수 있으세요?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하늘나라 저소 예비하신 주, 저 천사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우리의 집은요, 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시선으로, 똑같은 그 시선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며 재물과 명예를 추구합니다. 많은 재물을 얻으면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무슨 믿음이 부족한 것처럼 평가합니다. 여러분, 돌아갈 본향집 있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잖아요. 우리가 갈 곳은 따로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느라 여러분의 삶을 허비하지 마세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가게 될 곳이 어딘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미지의 한 걸음을 걸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을 추구함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더 나은 본향을 추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본향을 향하여 나의 삶을 수정해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함께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것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은 하나의 방법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실제 승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할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향을 사모하며 생각하는 것,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저도 저 천국을 소망하며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데 왜 나는 승리하지 못하는 것 같죠? 왜 항상 세상이 이기는 것 같죠? 왜 나의 삶은 고난투성이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얻어 터지고만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승리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이후의 말씀들을 볼까요? 33절부터요.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여러분 누군지 알고 계시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여기까지 읽으면 도전이 되죠. 우리가 바라는 승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무엇이라 말합니까?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그만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이후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가요? 믿음이 부족했나요? 이들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다가 이렇게 된 것인가요? 아니요. 이들도 똑같이 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삶을 고난에 바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이들은 패배한 것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승리를 누가 정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격투기 선수들이 격투하는 거 보셨죠? 두 선수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KO가 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라운드를 모두 마치고 판정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심판이 양 선수의 팔을 잡고 판정을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선수들은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기를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긴장하면서 막 몸을 풀고요. 막 내가 이겼노라고 막 자신감을 막 내면서 막 어필을 합니다. 내가 이겼어. 이기는 사람 누구예요? 심판이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젖잘싸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젖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 그래도 이 정도면 잘 싸운 거다. 이 정도면 잘했어. 할 만큼 했어. 아, 이건 이긴 거나 다름없어.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는 것을 정신승리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결과는 진 건 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최후 승리는 스스로 위로하는 정신승리가 아니에요. 모든 주권을 쥐고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이 이겼노라 인정하고 선언하실 실제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손에 쥐고 계시는 주권자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시고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손에 쥐고 이 세상을 통치하실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자이자 최후의 통치자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승리를 결정짓고 선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읽어볼까요? 본문의 38절에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하나님이 누구 손을 들어주세요? 믿음의 사람들. 비록 올라운드 내내 제대로 된 공격 한번 하지도 못하고 신나게 얻어 터지기만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봤더니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어. 세상이 상대가 안 됐어. 열심히 때린 것 같은데 위협 하나 주지 못했어. 쓰러뜨리지 못했어. 승자는 저 하늘의 본향을 품고 믿음으로 고난을 버텨낸 바로 너희들이야. 네, 우리가 승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승리는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우리에게 승리를 선언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8절 이후에 다시 읽어볼까요?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읽었던 본문 16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여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세상을 초월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최후 승리를 선언하실 거예요. 그리고 승리한 우리들을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신다고요?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요. 그곳이 우리가 갈 곳이에요.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때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없는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돌아갈 본향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여행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본향이 없다면 우리는 그 삶을 여행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떠도는 거예요. 그걸 방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있던 오클라호마는요, 도시 곳곳에서 그 노숙자들을 볼 수 있어요. 집 없는 사람들, 홈리스라고 부르거든요. 제가 미국 생활을 하면서 농담 삼아서 제 스스로를 제가 홈리스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미국 땅에는 제 집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방학 때만 되면 제가 머물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근데 그 덕분에 제가 미국에 있는 곳곳을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그 홈리스들을 봤어요. LA 같은 대도시에 가면 더 나을 줄 알았는데 대도시는 더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 세종시에는 노숙자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느끼는 그 특유의 감정들을 좀 잊고 지내실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그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높은 급여를 받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운전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그들은 그저 방황하고 있는 홈리스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돌아갈 본향에 대한 진정한 확신과 사모함이 있다면 갈 곳이 어딘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애타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본향집이 있으십니까? 그 사실에 감사합시다. 우리가 본향에 돌아간다는 그 사실이 우리 삶 속에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본향을 생각하여 그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나의 삶을 조정하고 본향을 사모함으로 세상이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세상을 초월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본향을 사모하며 살고는 있지만 삶의 현실과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고통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지는 않은가요? 우리 주님이 선언하실 그 승리를 기다리며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본향이 없는 사람들을 생각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